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48쪽입니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 말씀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 제가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함께 읽죠.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오늘따라 더 찬양이 우렁차고 힘차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우에 앉아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인사하죠. 주 안에서 참 행복을 찾읍시다. 아멘. 아멘. 이미 답은 나와버렸네요.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참 행복과 만족은 이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행복하길 원하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참된 행복과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말씀이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 가기 때문에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는 것이고, 이 만족이라는 것은 영적인 만족입니다. 거기에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세상 그 어디에도 행복과,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먹을 때 참 행복하다고 해요. 저는 솔직히 먹는 취미는 없습니다. 뭘 먹어서 막 행복하다 이렇게 느껴본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참 먹을 때 행복하다, 먹는 것을 그 식탐이라고 하죠. 식탐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맛집으로 소문난 집은 다 다니는 거예요. 먹방 투어, 맛집 투어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맛집 투어를 하면서 몸에 좋은 것이라고는 다 먹어봐야 되고, 맛집으로 소문난 데는 다 가봐야 되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쇼핑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해요. 그래서 백화점이나 마트 갈 때 가장 즐겁고, 남자들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는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남자들은 내가 사고자 하는 것만 딱 사오면 끝납니다. 돌아다니면서 자꾸 구경하고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물론 그거 좋아하시는 남자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얼른 사갖고 오는 게 좋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와 저도 결혼 초기 때 그것 때문에 좀 다툰 적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아내는 이것도 만져보고 이것도 입어보고 이것도 맛도 보고, 그러면서 2시간, 3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쇼핑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괴롭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쇼핑할 때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트나 그런 백화점을 즐겨 가기도 하고, 요즘에는 홈쇼핑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인터넷 쇼핑 얼마나 잘 되어 있어요.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 등을 통해서 쇼핑도 많이 하는데, 우스갯소리로 아내가 남편이 집에 돌아오는 소리, 그 초인종 눌리는 소리보다 더 반기는 소리가 택배 아저씨가 택배 왔습니다 하는 소리를 더 반긴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쇼핑에 몰두해 있고, 쇼핑할 때 만족을 한다고 하는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할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일 중독자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일을 악착같이 하는지, 일을 하면서 돈을 벌려서 자기 통장에 잔고가 쌓여가는 것, 잔고가 불어가는 것을 보면서 행복해 한다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게임할 때, 특히 젊은이들이 게임할 때 행복하다고 하죠. 2시간, 3시간 날을 세면서, 저도 대학교 다닐 때 날 세면서 게임 해본 적이 며칠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체력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때뿐입니다. 그때 지나면 20대 후반, 30대만 가도 그렇게 날 세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때뿐이에요. 20대 초반. 그때 이후에도 한다면 뭔가 문제가 되겠지요. 결혼해서도 뭔가 게임에 중독돼서 날 세면서 한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철없을 때 그때 하는 거예요. 그 게임을 하면서 행복해 한다고 하죠.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해요. 그런데 운동도
절제하면서 텐션을 잘 유지하면서 적당히 할 때 행복한 거지, 너무도 과하면 그것도 운동 중독이 돼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절제하면서 지혜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뭔가 일에 몰두하고 빠지게 되면 그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게임 중독, 일 중독, 쇼핑 중독, 여러 가지 그런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중독이 사람을 망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병들게 하고 정신적으로 병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맛집도 어쩌다 한 번이지 계속 찾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건강에 좋은 음식은 아내가 차려주는 음식이에요. 가장 건강에 좋은 음식은 어머니가 차려주는 음식이에요. 때로는 남편이 차려주는 음식이 가장 행복한 음식이 될 수도 있어요. 행복한 식단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 한 분 호가 앞치마입니다. 앞치마. 사랑하는 아내들이 남편이 설거지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들도 설거지 해야 됩니다. 집안일 많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아내들도 쉴 수 있고 행복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쇼핑할 때도 알뜰하게 하세요. 충동 구매하지 마십시오. 쇼핑할 때도 알뜰하게 꼭 필요한 것만 지혜롭게 잘 구매하셔야 됩니다. 일도 하는 거 좋지만 너무 일 중독에 빠지지 마십시오.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 날 말씀드렸나요? 우리는 5일장에 서지요. 5일장에 서는데 주일날 꼭 애매하게 5일장에 선 날이 있죠. 그런데 과감하게 문 닫으세요. 과감하게 문 닫으세요. 주일은 쉽니다. 붙여 놓으세요. 더 강력하게 붙여 놓으세요. 주일은 철저히 쉽니다. 그렇게 붙여 놓으세요. 여러분, 주일 하루 내가 좀 더 벌어보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쓴다고 한들 뭐 살림살이 더 좋아집니까? 오히려 마음만 괴로운 거예요. 우리는 신자기 때문에. 주일을 어겨가면서, 주일은 엄연히 엄격히 주님의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에요. 주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께 온전히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절대 어겨서는 안 돼요. 주일을 온전히 지키며 사수해서 우리가 뭐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이나 좋아하는 드라마 같은 거 꼭 본방사수하죠. 그것은 꼭 본방사수하면서 왜 주일 예배는 본방사수 안 하십니까? 이 자리에 주일날 꼭 나오셔서 이 자리를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요즘에 유튜브 잘 되어 있으니까 저장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면 되지. 그거 보면서 뭘 안 한 것보단 낫겠지만 뭐 저하고 이렇게 눈빛을 마주치면서 서로 교통하면서 은혜 받는 게 중요하지, 그 스마트폰 보고 TV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날 잊지 마시고 절대 다른 데 가지 마십시오. 절대 일하지 마십시오. 딱 문 닫아버리십시오. 그리고 주일은 철저히 쉽니다. 나는 온전히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신 분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주일날 내가 좀 더 벌려고 해봤자 살림살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 다 까먹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런데 일도 지나치게 하면 고장나는 거예요. 통장 잔고가 불어날지 몰라도, 당장 그때 불어날지 몰라도 금방 새버립니다.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니까 육체적으로 질병 듭니다. 너무 열심히 일 중독에 빠져버리니까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버립니다. 우리 청년들 게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도 게임 중독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왜 이러지? 그 정도까지 가본 적이 있는데, 과거에 그 애니팡, 그때 한번 스마트폰으로 애니팡 기억나시죠?
내가 걸어가면서 내가 분명히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등수가 올라가잖아요. 몇 등 이렇게 거기에 너무 매달렸던 것 같아요. 내가 이겨야지, 올라가야지. 그러면서 내가 걸어가면서도 게임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한심했던 거예요. 이거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그때 싹 지워버리고, 그때 이후로는 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요. 몰두해서 해본 적이 없어요. 게임에 너무 머리 식힐 때는 한 번씩 하는 건 좋아요. 머리 식힐 때 한 번씩 하는 건 좋지만 너무 몰두해서 하다 보면 그게 중독이 되고 그게 사람을 멍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운동도 자신의 연령에 따라서, 자신의 체질에 따라서 적당하게 맞는 운동을 하십시오. 그래야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서두가 좀 길었는데 잘 절제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보다 그 모든 일을 우리가 할 때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된다면 그것은 내가 빨리 끊어버리고 중단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기쁜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한 것일까를 많이 고민했던 왕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바보가 아니에요. 정말 지혜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어요. 우리 이 짧은 지식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얼마나 고뇌하며 고심하며 고민하며 이 전도서를 써내려갔을까, 그것에 집중하시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어떤 것이 행복한 삶인가, 어떤 것이 참으로 기쁜 삶인가, 만족을 줄 수 있는 삶인가를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한번 해보자. 실험 삼아 쾌락을 누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 그러나 거기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한낱 연기뿐이었다. 재미 넘치는 삶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미친 짓이다. 어리석은 짓이다. 행복 추구는 어떠냐고? 그것이 누구에게 필요하단 말인가? 나는 술 한 병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지혜의 도움을 받아 인생의 부조리를 꿰뚫어 보기 위해 내 수준에서 최선을 다했다. 나는 인간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떤 유용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다. 스스로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만족을 주는 삶인가를 위해서 테스트를 해본 왕이었어요. 솔로몬 자신의 그 지혜와 부와 권력으로 사람이 해볼 수 있는 그 모든 즐거운 일이라는 일은 다 해본 거예요. 재미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보니 그것도 미친 짓이고 어리석은 짓이었다. 아무 소용 없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혜를 찾기 위해서 그 무엇이 인생의 즐거움인가를 찾기 위해서 자신을 즐겁게 해보기 위해 술에 빠져보기도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부터 6절까지 솔로몬은 또 여러 가지 당시에 할 수 있는 큰 사업들을 다 해보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4절부터 6절까지는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궁전도 지어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나는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과일나무도 심어 보았다. 나무들이 자라나는 숲에 물을 대려고 여러 곳에 저수지도 만들어 보았다. 엄청난 사업을 해본 겁니다. 솔로몬이 당시에 진짜 큰 사업을 다 벌여놓은 겁니다. 해볼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금으로서 말한다면 재벌가들이 하는 일들, 큰 빌딩을 세우고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는 일들, 그런 일들을 솔로몬이 해본 겁니다. 솔로몬의 그 무역은 열왕기와 역대기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그 엄청난 사업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궁전과 포도원과 멋진 정원도 갖고 봤다. 그리고 자기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만족시킬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았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성경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당시 왕이었고 부자였기 때문에 남녀노비를 많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나온 자녀들도 다시 종이 되기 때문에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는 그런 왕이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많은 소와 양떼들을 가지고 있었고, 금과 은과 각종 부배들을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래하는 남녀노비들도 두었고, 무려 첩을 1000명이나 두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이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본 겁니다. 당시에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해본 거예요. 그리고 9절과 10절에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드디어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지혜가 늘 내 곁에 나를 깨우쳐 주었다.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이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솔로몬은 자신의 그 부귀함, 창성함, 자신의 그 지혜를 지금 기록하면서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행했던 그 모든 수고를 마음으로 기뻐했고, 이것이 자신이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자기의 몫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자신이 다 많은 것을 누려봤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내가 누려봤지만 그게 나의 몫이었지만 11절이 중요합니다. 11절. 그러나로 시작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 11절.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할 모든 일들을 다 해본 그 솔로몬 왕이 그 후에 생각해 보니 자신의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자신의 수고 등 그 모든 것이 헛되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주님 없이 행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다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었다라고 회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 잡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잡으려도 잡아지지 않는 게 바람이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솔로몬이 그렇게 회고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그가 당시에 엄청난 고뇌를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다 모든 걸 누려봤지만 무엇이 진짜 행복일까? 무엇이 진짜 만족한 삶일까? 엄청난 고민을 해봤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깡통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남의 것을 취했던 그런 건달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흥청망청 산 인생이 아니었어요. 솔로몬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내게 말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는 지혜를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뿐만 아니라 그에게 부와 또 영광과 모든 것을 다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는지 먼 나라에서 스바 여왕을 비롯해서 당시에 수많은 왕들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듣고 싶어서 방문할 정도였어요. 우리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 것이었는지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양옥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는지 아시겠죠? 그가 잠언 3,000가지, 노래 1,005편. 우리 주영자 권사님 아드님 오셨는데 AI로 노래를 만드시고 계십니다. 찬양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지금 우리 주영자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 사이에 앉으신 분이 아드님이신데 노래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뭔가 가사를 만들어내고 음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만들어낸다는 것 많이 고민을 하실 거고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잠언 3,000가지, 노래 1,005편,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총명 아니고서는 해낼 수 없는 겁니다. 해낼 수 없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수가 누가 있습니까? 누구요? 조영남? 가수를 누군지 모르겠어요. 뭐 나훈아 씨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젊은이들 좋아하는 BTS도 조금 한물 갔나요? 요즘에 가수가 누구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 내로라 하는 그 가수들, 그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들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 그리고 자신에게 또 영감을 얻어지는 그런 느낌, 그런 걸 가지고 노래를 만들겠죠. 그런데 그들이 죽을 때까지 순수하게 스스로 몇 곡이나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탁월했다. 솔로몬에게만 주신 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여디디야입니다. 여디디야.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데 사무엘하 12장 24절과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여디디야라는 이름이 참 좋죠. 솔로몬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여디디야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정말 탁월한 지혜를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고민했겠습니까? 짧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한 삶이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만족한 삶일까를 얼마나 고뇌했겠습니까? 우리가 솔로몬 왕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가 처첩을 많이 거느리고 세상적으로 누릴 것을 다 누려봤다, 부족함이 없었던 왕, 그리고 사람이 해볼 짓은 다 해봤다는 왕, 그런 편견 가지고 그의 인생이 허망하고 헛된 인생이라고 감히 판단할 수 없어요. 감히 그렇게 정죄할 수도 없어요.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도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했던 왕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인생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얼마나 회복하고 싶어 했는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전도서 이곳저곳에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헛되다라는 단어예요. 헛되다. 이 헛되다라는 솔로몬의 회고에서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행했던 일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혼자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 일들이 얼마나 다 헛된 일이었는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를 통해서. 그리고 헛되다라는 그 문장을 쓰면서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했는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댁에 가셔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솔로몬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가 행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해봤던 일들, 그 모든 일들을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여서 지혜로 그 마음을 다스리며 테스트 해본 일들이지, 그 모든 일들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가 행복을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한 일이 아니에요. 행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마음 깊이 생각하며 지혜로 다스리면서 테스트 해본 일이지 아무 생각 없이 단순히 쾌락만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당시에 원하는 것을 다 해봤고 다 가져봤고 다 누려보며 테스트 해봤지만, 시험 삼아 해봤지만 그가 냉정하게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냉정하게 내린 결론은 헛되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것은 다 헛되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내 손으로 한 모든 일, 내가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수고했던 모든 일은 다 헛된 것이었다. 바람을 잡는 것이었다.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었다라고 그가 회고하면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한 일 다 헛된 일입니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서, 바람을 움켜쥐는 것과 같아서 다 무익한 거예요. 해 아래에서 무익한 거라고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받은 왕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만족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테스트 해본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행한 그 모든 것이 헛되었다,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글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되게 하셨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참 행복과 참 만족을 얻게 되는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참 행복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날까지 성실하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과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십시오. 또 안 하시던 쇼핑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순천에서 사역할 때 참 안타까운 권사님 한 분 봤습니다. 졸부가 됐어요. 갑자기 자신이 갖고 있던 땅이 팔려서 거기에 빌딩이 들어서고 갑자기 졸부가 됐어요. 그런데 그 돈을 자신을 위해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까워서. 은행에 묻어두고 자신은 상추 팔고 있어요. 예전에 했던 그대로. 자식들이 또 싹싹 빼가요. 그 돈은 또. 그게 뭡니까? 자신을 위해서도 한번 써보십시오. 안 하던 쇼핑도 한번 해보시고 만족도 느껴보세요. 성실하게 일해서 통장 잔고도 불려가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도 해보시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운동도 해보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꼭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모든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사용할 때 헛되다, 그런 푸념이 아니라 참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 행복과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품을 떠나면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참 행복과 만족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만족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 많은 것을 누려본들 솔로몬이 테스트 해봤는데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고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 없이 그 많은 것을 누려본들 아무 소용이 없고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3번 반복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아멘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과 만족을 누리길 원하며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독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